반갑습니다. 엄마의 마음 열기 12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산 물려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하나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 결속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초점입니다. 가족의 전통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와 소속감을 세우는 일뿐 아니라 미래의 신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방식이다. 오늘 우리는 기억과 기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가르침의 기회를 가족의 즐거운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알아볼 것이다. 지난주 만남에서는 가정이라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이야기도 가정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산 물려주기입니다.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맘투맘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주제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일가의 제목이 목적지에서 시작하라 였고요. 부제로는 오늘부터 귀한 유산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일과에서는 유산을 남기는 삶을 위해서 엄마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과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은 우리의 유산을 어떻게 가정에서 기쁘고 재미있게 경험하면서 전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을 느끼며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가장 의미 있는 날들은 언제이신가요? 아마도 추석이나 명절 같은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명절이 설레고 반가운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엄마들에게는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사실 명절이나 기념일의 의미는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또 풍습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인데 대체로는 가족 간의 긴장의 시간으로 경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전통과 기념이 필요할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전통과 기념이 필요한 이유는 전통과 기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며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잊지 말라는 명령을 거듭하여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기념은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하나 더 보실까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따라서 적용을 해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심겨지도록 양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전통과 기념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기념을 통해 가족 안에 소속감을 형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을 위해 하신 이를 기념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엄마 여러분, 또 아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은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또 초막절, 속죄일 등과 같이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절기들은 자녀들이 가정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모 세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떠한 가족의 전통을 세우면 좋을까요? 가족의 전통은 가정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새해 1월 1일이 되면 꼭 해맞이 여행을 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는 전통을 이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가족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위한 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을 위한 전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가족 모두 매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억지로 참석하고 자녀들도 부모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참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유산을 남기는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늘 일요일이면 교회에 갔다. 나도 늘 엄마를 따라 교회에 갔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늘 교회에서 졸다가 집으로 왔다. 우리 엄마는 왜 교회에 가는지 모르겠다. 이 회고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입니다. 엄마의 이름은 강단석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김형직인 김일성의 회고록입니다. 과연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비판하고 또 혹시 교회 안에서 오가면서 스쳤을 누군가의 불친절함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털어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아이가 이런 부모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1,000원 내고 본 예배치고는 괜찮았잖아요. 어제 재밌게 본 영화는 비싼 돈 주고 본 거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일은 정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예배하는 부모의 뒷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의 예배를 반영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와 경건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정의 신앙 전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거나 쓰는 것도 좋은 신앙 교육이 되고 또 가정의 전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명교회는 30살 넘은 아들과 30년 동안 가정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는 멋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30살이 넘었을 때 가정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가정의 비결은 어려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앙훈련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명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보내는 명절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명절 풍경은 어떠하신가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의 신앙 유산을 기억하는 특별한 순서가 있으신가요? 추석이나 설 즈음에는 항상 교회에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전통은 특별한 기념일들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생일, 추도일, 또 결혼기념일 등과 같은 날들이죠. 여러분은 자녀의 생일에 어떤 전통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녀의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기념하고 계시죠? 생일 축하 케이크를 사고 함께 기념하면서 또 예배하고 축복 기도를 하며 자녀를 향한 신앙의 기대를 표현하며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전통을 통해서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은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불어서 느끼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의 또 기념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기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념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념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새벽 기도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큐티 시간인가요? 우리는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매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식사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잠자리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생일이나 입시가 있을 때 그때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매일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삶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삶의 모든 환경과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매일 배우고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꼭 옆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인가를 반복해서 상기시켜 준다면 그 시간은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셋째는 발견의 순간에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발견의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순간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늘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면 그 발견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봄이 되어 예쁜 꽃이 피었을 때도 또 새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았다면 그 고침받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창조의 섭리를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신앙의 기념을 이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질문과 대답의 기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실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 질문을 던지기에 호의적이고 또 안전한 공간인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하기 좋아하는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질문에 우리는 잘 대답을 해주고 있는가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난해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정확하고 속 시원한 답을 못 주더라도 아이들의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그 질문에 즐겁게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 아이들과 친밀해지며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전통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송구영신 예배에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마도 송구영신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현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많은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학업으로 바쁘고 또 사춘기가 되면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녹음해서 가족끼리 대화하는 SNS 채팅방에서 공유를 하거나 또 그날의 큐티 내용을 함께 나누거나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신앙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하루하루 쌓아간다면 그것이 가정의 신앙 전통이 되어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안 따라온다고 멈추지 말고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일관성 있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가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념일들을 축하하며 전통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부활절, 국경일, 또 가족의 휴가, 또 생일, 가족의 밤, 성년의 날, 그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날들 중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념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요? 기념일을 함께 즐겁게 보내는 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 추수감사절의 의미, 또 생일 축하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파티 자체보다는 그날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기념일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것이 중요하죠.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밀접하게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만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언젠가부터 가족의 소중함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일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여행을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가정도 있고요. 기념일을 챙기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명절과 추도 시기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바쁘다 보니 명절조차도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다 하는 이 말은 이미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기념일들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의미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기념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존의 관심에서 이 생애 기념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다고 해서 대충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더라도 그날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축하해주고 기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 반드시 비싼 선물이나 넘치는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생일 축하를 한다고 할 때 초대장을 만들고 파티 분위기로 풍선을 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또 파티용 그릇을 사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계획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보다는 단순하게 케이크 하나, 사랑으로 준비한 선물 하나만 놓고도 아이의 생일을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진정한 기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과 결속감만 있다면 얼마든지 단순한 방식에서도 의미 있는 생애 기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가정 공동체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소속감입니다. 기념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정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면 절대로 전통과 기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을 이어가고 기념하는 일이 자녀와 부모가 모두 재미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물론 자녀들의 연령에 맞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족의 공동체성을 갖는다는 목표와 함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의견을 모아서 즐겁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기념하는 그 시간에 훈육을 하거나 또 평소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심각한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게임을 준비하거나 거실에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집을 떠나서 야외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즐겁지 않았던 명절의 기억이나 가족의 상처들을 자꾸 리플레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다 보면 이 행복한 기념과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주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기념일을 위한 기념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추억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완벽주의가 아닌 가족이 기억할 만한 의미 있는 추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원을 크게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족의 기념일에 초대할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도 함께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 더 넓게는 양로원이나 노숙자를 방문해서 돕는 일을 실천하는 것도 이 큰 원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에 따라서 초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재미만을 추구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순서 마지막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기독교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전통과 기념에는 하나님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전통을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의 전통과 기념은 자녀들이 가족에 대한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을 갖게 하는 유용한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성품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을 세우고 기념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소유할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시다면 바울이 디모데 일가를 칭찬한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영향으로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외롭더라도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 전통을 세우는데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의 품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만드시고 선물과 같은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친히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단절되었던 삶들이 하나가 되고 믿음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맘투맘 엄마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자녀들과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운 가정의 전통들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기억할 때 우리를 믿음의 엄마, 우리 가정을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십상과 성품 개발, 서로 닮는 가족을 양육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내로 사십시오. 안녕히 계세요.